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로 12월 31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드리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새날을 허락하심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따라 살아가기 원하오니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고통 속에서 힘겨운 하루를 견디고 있는 이들을 감싸 주시고 낙심한 이들에게 복음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게 하시고 진리와 사랑이 공존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저희 교회의 신앙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윤리의 훈련, 교회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의 실현을 위해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역자들과 성도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사명으로 비상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오늘 오이코스 본문은 요한계시록 21장에서 22장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함께 찬양한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비하셔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의 궁핍함을 아시고 우리를 늘 채워주시는 주님이 되십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에 다른 것들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를 채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우리의 짐을 풀어놓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저희들의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저희들 가운데 필요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주시는 은혜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크리스천이 가장 기다려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간혹 예수님 빨리 오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때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에 대해서 약간 이제 답변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유는 다양합니다. 청년들 중에는 아직 결혼을 못해서 아직 오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아직 다 크지 못해서 혹은 꿈꾸던 소망을 이제 막 이루려고 하는데 조금만 더 있으면 이루어지는데 그 다음에 오시면 좋겠다고 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들을 압도하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궁극적인 기쁨과 선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도 요한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재림을 그 무엇보다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모든 것이 온전하게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오심은 무엇을 회복시키십니까? 첫째로 예수님의 오심은 개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히 회복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온전히 자유하고 평안하고 점점 더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은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평안과 강건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살면 살수록 우리들은 점점 더 연약해지고 또 자유하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이 가운데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들어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는 참된 자유와 평안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언제 자유해집니까?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 우리는 점점 더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평안해집니까? 예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참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개인의 회복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그러나 이 회복은 이 땅에서 완전히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육신의 장막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점점 연약해지고 결국 죽음과 이별을 피할 수 없는 것이 우리 모든 사람의 숙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완전히
사망과 고통에서 해방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은 물론 우리의 마음에 깊이 남겨있는 상처들과 아픔까지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저희들 가운데 육신의 상처가 나면 그 상처가 보입니다. 그래서 그 상처를 회복하기 위해서 수술을 받거나 치료를 받거나 하면 그것이 나을 수도 있지만 또 상처를 남기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보이는 상처는 그렇지만 마음속에 있는 상처, 또 우리가 도무지 잊혀지지 않는 기억들은 계속해서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있는 상처가 언제 회복될 수 있습니까? 혹시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 모두의 육신과 영혼의 상처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재림은 공동체를 온전히 회복시키십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완전한 공동체를 꿈꾸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떤 공동체도 완전한 공동체는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장 작은 공동체가 어디겠습니까? 아마도 가정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가족은 그 누구보다도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장 상처받는 사람이 누구 때문입니까? 사실 남이라기보다는 어쩌면 가까운 가족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면서도 피치 못한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고, 또 그래서 가족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목적으로 모인 다양한 공동체들은 어떻습니까? 여러 목적들을 위해서 함께 모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서로의 욕심과 이해관계 때문에 깨어지거나 처음과 같이 못한 공동체가 대부분입니다. 더 슬픈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공동체인 교회까지도 완전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에 모이는 우리는 다양한 약점과 상처들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 오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연약하고 약점들이 있고 부족한 점들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 교회에서도 완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서로 상처를 주고받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 가운데 공동체의 회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서 가정을 작은 천국으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가정이 완전히 천국과 똑같아지기는 어렵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가정 가운데 서로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가정을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교회 공동체 역시 완전하지는 않지만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예수님, 막힌 담을 허시고 성령으로 임재하사 주님의 능력을 부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가리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회복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들, 비록 연약하고 또 완전하지 않을지라도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체의 회복 역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완전해질 것을 믿습니다. 셋째로, 예수님의 재림은 온 세상 만물의 온전한 회복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저희 부모님이 어느 목사님의 초청으로 가족들이 모두 다 캐나다에 있는 밴쿠버라는 도시에 간 적이 있습니다. 자연환경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호수가 있는데요, 호수가 정말 보석빛깔처럼 아름답고, 그리고 끝없이 이어지는 광대한 산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곳에 살고 있는 어느 분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천당이 있는데, 천당이 있다면 여기 밴쿠버는 한 500당쯤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이기는 아무리 아름다워 보일지라도 사람들뿐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고통을 당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모든 피조물들을 가장 아프게 하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바로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더 편하게 부유하게 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동식물들이 멸종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바라면서 다 탄식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만물들의 탄식에 대한 답이 바로 요한계시록 21장, 저희는 22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더 이상 어디에 살아야 할지를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며 더 이상 사망과 애통하는 것과 곡하는 것과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을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회복은 단순히 우리들뿐 아니라 모든 피조물과 모든 우주의 회복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사막에는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들은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아이들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상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는,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는, 그리고 모든 만물의 회복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에 모든 것은 온전히 회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님이 오심을 그 무엇보다 소망해야 합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 더욱 간절히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함으로 오늘 부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신랑을 기다리며 기름을 예비했던 여인들처럼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믿기 때문에 오늘 말씀으로 충만해야 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부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때로 살아가다 보면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될 정도의 고통이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그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시는 주님을 의지함으로 새 힘을 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되었다고 선포하신 주님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주님의 복음과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한경직 목사님께서는 현재의 부활이라는 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우주에는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고 생명의 최후 승리를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에게는 무덤이 최후가 아니고 무덤을 초월하여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부활하신 주님을 통하여 얻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진실로 속히 오실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회복, 공동체의 회복, 모든 만물의 회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됨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모든 것이 온전히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각자에게 계속되는 어려움과 숙제들이 있을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승리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주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들, 가족과 교회와 국가에서 주님의 사랑을 의지함으로 막힌 담들을 헐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회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합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좋을지라도 이 세상에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수요 1, 2부 기도회를 통해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로 삶의 중심을 잡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국정을 잘 운영하게 하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다 함께 작은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